할렐루야. 네. 어제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참 한 가정에 아들 첫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는데 아들이 뇌성마비 발달장애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다가 가정불화가 나고 어머니는 이제 그냥 화가 나니까 내버리고 또 가버리고 그래 아버지는 이제 술 먹고 맨날 이제 술집에서 이제 뭐 햇볕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 또 끌려가지고 이제 그 아들 이제 4학년짜리 아들이 가서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들이 또 아버지가 자주 집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냥 아예 뭐 일주일에 들어오고 안 가서 또 일도 해야 되니까 뭐 오랜만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4학년짜리가 동생이 뇌성 그 발달 움직이도 못하고 전부 지가 움직이고 지가 씹히고 먹이고 해. 그리고 또 아이를 데리고 그 발달 거기로 가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돌봐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 눈이 한쪽이 이제 왼쪽 눈이 그냥 실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병원에 가서 앞으로 오른쪽 눈도 언제 이렇게 될는지 모른다. 얼마나 그걸 보고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가상술상이라고 엎진데 첩진다고 그렇게 말하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학 가서는 아예 고등학교 가서 2학년 때 아직 포기하고 이제 공부도 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불교에 가서 또 그 불교에서 모든 행사에서는 전부 다 1등을 했다네. 100배를 절을 10분 만에 다 하고 3000배를 8시간 만에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불교에서 어떤 그런 또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였는데 하루는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전부 포기하고 학교에서 그래도 어떻게 내가 공부 잘하면 동생 잘 보살피고 살리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공부를 1, 2등 했는데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아예 이제 공부도 잘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가서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있는데 누가 그걸 들려주고 그 말을 들려주더라요. 노래를 그 이어폰에다가 나는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또 남이 갖지 못한 거 나는 받았네. 또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노래가 있더만. 그런 노래를 듣고 그것은 완전히 자기를 위한 그런 노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동아리에 가서 이제 또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기의 그 과거를 간증을 좀 하는데 이제 목이 메어서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황장애 와가지고 또 이제 땀만 뻘뻘 흘리고 또 생각이 머리가 하얘져갖고 생각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니까 오히려 더 듣는 우리들이 참 안타깝고 굉장히 좀 울어서 이렇게 내내 우리 아들하고 셋이 아들이 왔으니 우리 셋이서 그거 기도를 전달하면서 배우고 여러분도 아마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가시지 아니하냐 드보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고 그동안에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가 참 버텨올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가셔서 앞뒤를 정돈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참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승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으므로 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왼손잡이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후시 그 모압 왕으로부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80년간 비교적 긴 세월이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후시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시대에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4장 1절부터서 21절 그 계속해서 한 장 다 읽어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우선 이제 11절에서 6절까지만 16절까지만 공독하게 하고 그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하게 해야 됩니다. 보라 드보라가 바라게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부를 짓고 3장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예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처럼 예후시 죽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야빈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학대를 받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나서야 이제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왕 그 야빈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 하솔 부근 그게 근거지를 둔 왕인데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이 북쪽에 이 하솔 왕이 솔찬히 참 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또 하솔의 이런 다시금 이스라엘의 매우 강력한 적으로 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빈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의 손에 이제 붙이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야빈을 이제 참 처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데 그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사절에 보면 라빠도의 아내였고 또 여선지자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고대 이 여성 하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 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참 그런 시대에 한 남자의 아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왼손잡이, 이것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불구자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불구자. 그런데 이 불구자를 들어서 왼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또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화평을 누리게, 평화를 누리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별로 당시에 참 아무 역할도 쓸모없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그래요. 늘 눈에 보이는 것,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큰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세고 지식이 높아야 또 능력이 있어야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하솔 왕처럼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이렇게 침략해 오는 그런 하솔 왕을 이렇게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처럼 눈으로 보아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외적으로 이런 건강한 사람, 뭐 힘 있는 이런 것으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아니었거든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역시 그 사사들의 면면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후와 같이 장애가 있어, 드보라와 같이 여성이 여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군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군대고 그 강한 전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대신 20년 동안이나 그 야빈의 학대를 받았고, 또 그 학대 밑에서 무슨 견고한 무기를 하나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승리를 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뒤에 2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참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정작 이 시스라를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제 죽이는 그 사람이 이방인인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선이자가 아니고 한 여인, 가정집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전쟁에 무슨 참여한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것도 누구 시킴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을 시스라를 죽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은 또 앞에 11절에서 나오는, 그는 자기 집안의 족속을 떠나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렇게 참 피난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그야말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적부터서 섭리하시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이죠. 절대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드보라가 말한 대로 너희 앞에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지 아니하냐. 우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늘 앞서 가셔서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우리 주변을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그 분이 그랬다잖아요. 꿈을 꾸니까 주님과 같이 눈길을 쫙 가는데, 처음에는 길을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둘이 쭉 발대지 2개가 갔어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나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뒤로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 좋은 길에는 같이 가시면서 어째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가게 두셨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 발대죽은 너 발대죽이 아니고 내 발대죽이다.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발대죽 하나만 있는 것이다. 응?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얻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전쟁은 지금까지의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하는 그런 전쟁과 달라요. 이것은 과연 이 불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정말 존재하고 나갈 수가 있을까? 12절 말씀 보면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이제 시스라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야벨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그러니까 시스라는 이제 그 철병고 900승을 거느리고 이제 기손강으로 이렇게 가서 맞서겠죠. 다볼산은 무길도에 있는 그런 산인데 이 말씀만 보면은 바락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야벤의 군대를 대적한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시스라엘 군대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기손강으로 가서 진을 치고 대응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스라를 그곳으로 인도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기손강에 가서 진을 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작전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런 전쟁이고 그런 싸움이었다. 이후로 이 무기토 전쟁은요, 이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전쟁의 모델이다, 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보면 사탄이 악한 왕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이들은 그들이 모이는 곳이 이름하여 히브리음으로 아메겟돈이라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기토에 있는 산인데 그 뜻이 히브리어로 하르무기토. 그래서 헬라식으로 발음하는 것인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을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다볼산에서의 전쟁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런 어떤 군대적인 무력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여기 다볼산의 싸움은 두보라와 이 바락에게 마치 무기토와 같은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시스라엘 군대가 철병 90승을 이제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예 그냥 전멸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두보라를 통해서 이 전쟁을 미리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그런 생각하게 되면 가장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쉽게 편한 길은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그래서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또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 그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사탄이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삭히려고 돌을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많은 갈등을 갖게 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사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대로 참 사는 것이 조상들의 그런 은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큰 효도다.
그것이 아예 제일 살아서 잘못해도 죽어도 제자만 잘 되려면 큰 용도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느 신에게도 절하거나 뭐 섬기는 경배하는 그런 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하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부모도 이제 은혜도 모르고 아주 불효 자식들, 불효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다녀다니고, 교회 다니면 그냥 뭐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여자들 같으면 그냥 소박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인간관계에서 더 좋은 것이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같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잔에 피우고 그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데, 아니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주일이면 또 꼬박꼬박 교회를 가야지, 또 숙직 서는 날 그런 날들은 교회 주일날이라고 해서 주일 간다고 또 적고 그런 거 또 안 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과연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참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장사하면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하게 되면 이 불경기에 이것이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우리 학생들은 내가 믿음을, 우리에게는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토요일 날은 집에 못 가게, 그때 당시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까지 예배 10시까지 공부를 시켜. 그러면 우리에게는 토요일 날 아예 그냥 오전 수업만 딱 하면 오후에 반주하기 위해서 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와버리니까 한 번도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하여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과연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지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경쟁사회에서 내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은 아무리 힘없는 여자라도 철벽 900대가 아니라 9,000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라고 한 것만 믿는다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실 거예요. 우리 애들 다 그래도 연세대 가고 숭실대 가고 그래서 목사 되고 회사 그래도 다니고 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신앙 양심은 참 그 가책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 이럴 때가 참 어려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믿음으로만 살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좋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 호람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약하다를 들어서 거울처럼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3차 전쟁,
회복탄 뭐 터뜨리고 이럴 때 3차 전쟁이 나면 그것이 아마존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마존 전쟁은 우리 영적 전쟁, 신앙인들의 이런 세상과의 이런 싸움, 세상과의 어떻게 버티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그런 싸움이지. 지금은 보세요. 저 폭탄 하나 터뜨리면 몇백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죽고 다 죽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전쟁이겠어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521년에 종교개혁자 루터를 소환했던 보름스 그 회의이죠. 대표가. 그러면 그 회의가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회의였어요. 그래서 루터를 잡아다가 했지만 루터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루터가 승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보라가 바라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 어떤 싸움에서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는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참 그 5장에 가서 보면 드보라가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기성강을 범람하게 하고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를 쳐부수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힌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막 문제가 생기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어제 그 양희철 목사님처럼 하나님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이런 것도 남겨주고 이것도 있으니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이 사실을 세상에 만망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 하게 되면 그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전 세계에서 이 다니엘 그 기도회를 참석한다고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사탄이는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야 천명거 있다. 응? 천명거 900성이니 얘가 돈 것을 있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큰 것이 있다. 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지만 또 그런 산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다.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 우리 육신의 모든 전쟁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많은 것을 어떤 좋은 것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로 써주시고 또 남은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이처럼 오늘 또 은혜 받게 하시며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구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이웃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배들 좋은 후배들 또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르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얻고 가시고 나를 지켜주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크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에 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확 열리게 하시고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앞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참으로 이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 발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등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신다면 아버지 우리는 다 승리하고 염려 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광명과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움을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더 큰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하심을 경험하여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쓰시려고 이 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주인으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